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정작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본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신앙생활을 막 이제 첫 걸음을 뗄 때, 또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 솔직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큽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지만 막상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드는 마음은 두려움, 걱정, 염려인 거죠. 왜냐하면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도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자기의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중반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먼저는 자기의 평판에 금이 가거나 자기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말을 듣는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그렇게 먼저 임신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부가, 또 자기 자신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율법대로 살았고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자기의 평판이 금이 가는 것이 그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 말씀에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때 그 안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 나의 삶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이 요셉이 반응하는 것과 같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정말 큰 생각 없이, 큰 고민 없이 가정사역을 위해서는 목회가 가장 최전방에 있는 사역이다라는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제가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의 모임을 인도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 이제까지 해본 적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늘 두려웠고 무서웠고 염려가 됐고 걱정이 됐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개척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이 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저의 모습을 볼 때,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들과 수많은 염려들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순간 한순간 한 사역 한 사역 한 번 두 번의 그 순간순간의 설교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마찬가지로 늘 두려움과 무서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뭔가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만하고 싶어지죠.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하기 싫어집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하고자 하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하죠. 해보지 않은 일이고 할 수 없는 일 같을 때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무서워하며 포기하고 싶어하는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 과정을 보면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나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요셉의 무엇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니까 그냥 그것을 감당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 라고 다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헤아리시나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다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무서움을 다 헤아리시고 그 무서움을 다 사르르 녹여주십니다. 내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없지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십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거야. 그리고 그 잉태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짓고, 그리고 그 예수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야. 그 모든 일들은 선지자가 이미 한 말대로 내가 이루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주어집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때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셨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여기까지 앉아 있게 됐죠? 우리가 개척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요?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것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인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염려되는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녹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염려, 현실적으로 재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 내 모습을 봤을 때, 개척교회를 생각했을 때 수많은 걱정과 염려, 거리들이 가득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고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개척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저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거나 내 능력이 덧붙여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들을 함께 하시고 결국은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그 사람을 통하여 감당해 할 수 있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척에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더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서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나는 포기하는 것이 맞았지만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 무엇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저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 그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나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들을 낳기까지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무엇을 말하나요? 절제이죠. 절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어떤 마음을 참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넘어지고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참아내는 것이죠.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런 그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나서 마지막에 맺히는 귀한 열매가 바로 절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 가운데 순종이 있고 또한 무엇이 있다고요? 절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듯이 그 선포하신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분별함이 아닌 분별함으로, 절제함으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